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전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나는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한다라는 거죠.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을 심판할 것인데 용서하리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정말 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람, 예를 들어서 아브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같이 그 아브람 안에서 그 씨지요, 아브라함의 씨앗이지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후손이죠. 그 후손의 씨에서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지요. 그 계보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 주시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대다수의 많은 열방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 믿음이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 구절만. 그게 문제예요. 그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표현을 하실 때는 서로 보완하는 내용들을 바로 그곳의 성경 한 곳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everyth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everything. 영어로 보시면 내가 그에게 요구한 것들, 내가 요청한 것들을 everything, 명령한 것들, 그것들을 everything을 다 했다. 당시에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후대에 일어났던 내용들이고, 당시에는 어떤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 선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노아도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과 600년을 300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것도 복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이에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복, 그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도 그렇고 바다의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도 뭐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시골 같은 데서는 하늘의 별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지만 그래도 뭐 바다의 모래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따질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수준의 그런 후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은 여러분 성경 전체는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돈이, 돈복, 명예복, 뭐 재물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따라오겠거니 따라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복이 없이 이것들이 온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불길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의 복이 충만하지 않고 그런데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이 뭔가 온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한 사람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또 많은 사람을 복 주시는 것을 후하게, 아주 후하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이라는 건 어떤 거래 같은 것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하게 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인격적으로 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은 심판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이 친근한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소돔 고모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가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딜을 하지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의인 몇 명으로 인해서 의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계명이 없지만 범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 율법도 없고 이방인들에게도 아무 법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세 율법과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구절구절 이렇게 말씀을 해준 바는 없지만, 그 전에 없지만
그 마음에 사람마다 이거는 악이다. 이 사람마다 이거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인은 선인이랑 같은 말이에요. 선한 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만약에 10명이라도 있으면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소수의 사람으로 다수가 또한 축복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하실 때는 의인과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있고 의인과 악인 보통 뭐 항상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의인은 건지심을 받고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보통 성경의 주된 메시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멸하신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의인의 죽음은 여러분 천국 가는 죽음입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는 의인의 죽음이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의인의 상태에서 죽어야 됩니다. 당시에 소돔 고모라에서도 법이 없었지만 모세율법도 모르고 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사람 관계 가운데서 어떤 게 선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제사라는 것을 지내요. 물론 그들이 지내는 제사는 마귀에게 지내는 제사고 산당 뭐 이 나무에게 띠를 하고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죠. 그들도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전능한 나보다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존재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런 존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들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른다라는 거. 구원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성, 그 도시, 그 나라, 심지어는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절대로 뭐 안 된다, 뭐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의인의 수가 많아져야 그 성이 점점 더 안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영어로 보시면은 뭐 영어의 버전마다 약간 의미가 표현이 다를 수가 있는데 who deals honestly 그러니까 정직하게 다루고 사람 관계 가운데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공의라고 개역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공의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seek the truth 진리 진실을 구하는 정직하게 행하면서 정직을 찾으면서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다면 나는 이 성까지도 사할 것이다. 용서를 해줄 것이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해줄 것이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었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나라든 도시든 지금은 뭐 많은 목회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다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는 아니고 이 대다수가 의인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인이 적고, 왜? 우선적으로도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들, 그 계명들, 그거를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선 하지 않아요. 잘 그들이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살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의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의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여러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실제로 뭐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겠죠. 영적인 내용이겠죠.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았다. 근데 못 찾았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도록,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만한 그런 중보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또한 의인의 삶을 살면서 그런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찾았지만 못 찾았대요. 그래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았대요.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으면은 역사가 좀 바뀌었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어쨌든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계명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어떻습니까? 나라가 열악해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으로도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중보를 하지요. 떡과 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지는 않았지요. 진짜 모세 같은 중보자가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겁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겁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중보했고 그 중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중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의인이라는 게 삶이에요. 삶.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명들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력, 기도력도 필요하죠. 그것도 기도에 어떤 스킬이 있어요. 기도에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도에도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에도 그냥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진심이겠고 그 사람의 행실이겠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 행실이 바른 사람, 행실이 의로운 사람, 의의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지키기로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